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꼭 믿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설교가 사실은 이 책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이 책에 있는 고백들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또 한 달 동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내용을 하나님의 진실된 증인으로서 전달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양심에 계속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증인으로 서기가 양심에 걸렸고 그렇다고 뭐 연극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했습니다. 저에게 설교는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에요.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저는 하나님의 진실된 증인으로서 증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수요일 밤에 예배가 끝나고 집 근처에서 산책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설교 준비는 다 됐는데 주님의 마음을 제가 많이 못 느낀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를 처음 불렀던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상하게 삶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오래된 친구도 없고 우정을 쌓을 만한 것도 없고 사람과의 깊은 교제도 없어서 제가 지극히 외롭고 고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같이 싸울 친구라도 있으면 그런 소망이 있을 정도였어. 그렇지 못해서 힘들어서 예배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그때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제가 다윗의 시편을 듣는데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랴.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마음에 정말 와닿았어요. 19살의 제가 주님께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반문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거 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절망과 우울이 깊이 자리 잡았던 때에 주님께서 이 찬양을 쭉 고백하는 가운데 제 눈을 탁 뜨게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죽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았는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자로 불렀던 거였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필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의 증인이 안 되고 있다고 고민하던 그때,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주님을 바라보던 그때가 기억이 나니까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지우려고 애를 써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물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깊이 갈망이 있더라고요. 바로 내가 이 대로를 열고 있는데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내가 물 세례를 주고 있는데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어떤 친구가 정말 괜찮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 애는 연애 상대로도 괜찮고 결혼 상대로도 괜찮아. 최고의 이성이야. 그래? 그래서 한번 자세를 고쳐봤고 뭐 어떤 사람인데 뭐 사진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어? 뭐 이랬더니 그 친구 사진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대요, 실제로는. 야, 뭐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랬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세례 요한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메시지 성경 번역 보면 29절과 31절에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말끔히 씻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대단한 분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소개한다는 이 사역,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데 그랬는데 대답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딱 한 가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제 그 친구가 물어보고 맞다, 나 한 가지 안다. 그 친구가 왕족이래. 왕족이어서 아주 부유하대. 아주 부유하고 심지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아예 와서 이 국적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이면 된다 그랬대. 야,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여자였으면 한국 남자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언어도 하고 한국 돈으로 자기 외화 가치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야, 그냥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깃하고 그런 거였어? 미안하다. 화내서 미안하다. 그럴 거예요. 그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이 나는 그분을 몰랐다고 또 얘기를 해요.
33절과 34절에 보면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일에 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일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했고 그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복음서에서 증거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증거, 성령이 임하는 그분, 이분이 메시아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알았어요.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뭐 성령 세례 뭐 어떻다고 뭐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저의 감사 없음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했던 세례는 어떤 세례였나요? 물로 씻고 회개하는 사역이요. 그렇지만 그 대상이 없어요. 누굴 믿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 예수님 직접 주시는 세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 뭐예요? 십자가와 그 대속하신 그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이 놀라운 사역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과 24시간 교제하는 거 성령 세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세 번역으로 보겠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에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쌍둥이였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두 형제가 살아가는데 큰형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갔지만 동생은 정말 깡패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동생이 어느 날은 큰 사고를 치고 비가 오는 날 막 들어왔는데 손에 피범벅이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에게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경찰이 날 잡으러 올 거라고 벌벌 떠는 그 동생을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형이 너무나 차분한 가운데 일단 너 씻고 나와라. 씻고 나왔어요. 씻고 나왔던 형이 이거 옷 입어라. 새 옷 입어라. 형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너 방에서 잠깐 자고 있어라. 내가 생각을 해볼게. 방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쉬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옷도 없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 형이 동생의 옷을 입고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사형 집행이 실행됐어요. 형의 가족을 다 냅두고요. 처도 자식도. 그 동생이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형의 삶을 대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깡패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분께서 암투병을 하시는데 한 달 이상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가족들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얼굴을 보니까 거의 한 달 이상 먹지 못해서 기력이 다 쇠했고 거의 반송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동생이었는데 자기가 믿음은 없지만 세례받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종교가 다른데 뭐 그거는 꼭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인데 그걸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세례 받아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의 참 의미는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죽으신 거고 그리고 다시 사셨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담당 교역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하여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참된 세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정말 착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늘 착하게 살아서 예수님 필요 없다고 늘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날에 가까이 오니까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후회할까. 그분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자기 의로 살았던 그때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후회할까. 그분은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의 피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그토록 욕했던 교인들,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면 얼마나 후회할까, 얼마나 죄송스러울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게 아주 작은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너가 나왔던 자 중에 여자가 나왔던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저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우리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살고 계세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 앞에 너무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제 같은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저를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감사 없이 이렇게 사역하는 저에게, 성령 세례를 지나가는 내용을 아는 저 같은 사람에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그 중국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형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을까.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오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지금 그래도 나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 몰랐던 걸 어떻게 하니?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보여주셨던
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부목사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매번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배고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게 박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화냈을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세게 박고 화나네.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 다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가족이 부모님과 제가 사는데 우리 부모님 다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다는 거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 영성일기 쓰는 거, 감사하는 게 되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천정은 자매, 암으로 감사했어요. 암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감사했어요. 지금도 많은 환자들에게 예수님 만나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84번째 항암을 해놓고도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 한 주 꼭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밖에 드릴 게 없다는 거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